네, 오늘은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네.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성경을 가지고 음성을 내줘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와 아멘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은 누가 전할까요?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겠죠?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략질.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양 무리들 중에 양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가가지고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노략질은 뭐예요? 도둑질이죠.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고 그랬죠. 양의 우리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문 말고 다른 데로 가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양을 훔치러 도둑질하러 가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노략질 한다는 거예요. 노략질.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그 양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 한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저런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려고 나타났지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참 복음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자기가 성령이다, 예수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속이려고, 그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떻게 전하셨나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걸 가르치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것도 아니에요.
답은 가르쳐 주신 대로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복음은 이거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에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다 읽어보면 바로 이 내용을 가르치신 거예요.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 다른 걸 가르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바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에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다른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볼 때 분명히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뭔가를 같이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전하는 것,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그냥 자꾸 매일 하니까 별거 아닌 거로 느껴지면 큰일 나요. 그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복음과 십자가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십자가는 한 쌍이에요. 복음과 십자가는 한 쌍이에요.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계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과 십자가는 항상 한 쌍으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죠. 예수님만 혼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가 따라와야 돼요. 고전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바울이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대학 가고 우리 신랑이 100억을 벌고 벤츠를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살다가 마는 이 땅에서, 그죠? 물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그것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신랑이 월급을 1,000,000원 타왔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은혜죠. 우리가 뭘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기껏 전해놨더니 다시 유대교인들이 다시 와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단다. 이거를 다시 막 얘기해 놓으니까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하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 안에 붙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머무르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만 기다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율법에 매여서 율법 행위에 속해서 율법 행위를 하고 율법을 계속 지키다가 한없이 그냥 율법 행위만 하다가 그리스도를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교죠. 근데 오늘날은 또 뭐예요? 예수에서 머물러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못 나가고 계속 예수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대로 반드시 보면 7절에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유대교 출신이죠. 바울도.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쁘게, 사람들에게 좋게,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기쁨을 구하고 그들에게 비유 맞춰주고 한마디로 좋게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전하면 이단이죠. 사입이고.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해서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내가 알아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고, 이게 바로 사울이에요. 바울의 옛 모습. 유대교에 있을 때 아주 열심으로 이들을 잡아다. 왜?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섬기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알지 예수는 몰라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막 죽인 거예요. 그 예수는 살아있을 때 목수의 아들로 아주 천한 그런 갈릴리 사람인데 무슨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던 사람이 갈라디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절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얼굴은 알지 못한 거예요. 얼굴은 알지 못하고 그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잔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23절 보겠습니다. 22절.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사울의 얼굴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잔해야 한다라는 걸 들었는데 그가 지금은 바로 그걸 전한다더라. 이걸 했을 때 24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들이 그 복음을 옳게 듣고 그 전에 그렇게 하던 사울이 이제는 그 복음을 자기가 전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에요. 고전 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지금 그 신천지 그들에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천지다 함께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가리고 자기들의 이상한 교리, 이상한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게 사입이죠. 사람을 내세우는 거죠. 사람을. 성령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의 자리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미혹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청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의 내용이 그 아들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셨는데,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들.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보니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전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전 1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 바로 복음. 그러면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봤듯이 3, 4절에서 봤듯이 복음 그러면 뭐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반드시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까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봤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로마서 1장 17절로 3장 21절 가라고 할 때 가면 돼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보면 3절에는 예수가, 그죠? 예수로 오셨다가 4절에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바로 이 내용. 2절에는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똑같이 써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복음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께서.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써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로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을 어떻게 알죠? 복음은 예수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율법.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구원할 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시러.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아까 1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죠? 복음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아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이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곧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죠? 이 땅에서 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이제 요한이 잡히니까 율법이 끝난 거죠. 율법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했어요? 비유와 비사로. 그죠? 비유와 비사, 기사와 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파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도 다 의인들도 예수님도 다 십자가에서 지고 다 또 선진들 의인들도 다 순교당하고 다 가셨어요. 낙원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 우편에 가셨고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먼저 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우리 선교회에서 보면은 필리핀, 미얀마, 네팔, 인도, 어디 케냐, 스리랑카 이런 데 가서 다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분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성경대로 전하니까 그들의 성경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내용이 똑같은 성경에 있었다는 거죠. 그쵸?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서 전하셨나요? 성경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들이 다 눈뜬 장님이 되어서 눈뜬 소경이 되어서 성경을 계속 읽긴 읽었으되 알아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구절만 딱 보여줘도 아니 이 성경이 내가 계속 20년 30년 10년 때로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던 성경에 써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못 봤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희한하네. 정말 희한하네.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저도 항상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참으로 신기하네. 정말 이랬죠.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끝을 보시고 그 자들만이 알려주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보고 성경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해주면 성경을 가지고 전하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정말 여기에 그렇게 써있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또 속이는 게 하나 있죠.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이 뭘 속여요? 대신 죽음을 가지고 또 속이죠. 대신 죽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속지 않아요.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갔다 그랬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고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망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로 가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간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의 몸이 멸해지는 거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옆에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나의 죄의 몸이 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함께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쵸? 분명히 너희가죠. 너희가. 그러면 반대로 상대방으로 보면 내가예요. 내가. 그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었더니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 어디에서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한 의.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은 나의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간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우리의 선진 위로 쭉쭉 타고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가서 우리들 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죠. 아, 이 나의 본질의 이 육체, 이 몸이 죄구나. 그래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는 못 박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딱 지고 가서 십자가 여기다 탁 놓고 그냥 이렇게 주님, 예수님 혼자 죽으시는 거 보고 죄송해요, 혼자 죽어주세요, 대신 죽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보고 나는 그냥 다시 부활할게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나도 거기서 주님처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앞에 가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벌써 오셨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셔야 되는데 벌써 왜 나타나셨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말하는 거를 허락지 않으하셨다. 왜? 귀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로 알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아니다. 고전 2장 8절인가요? 고전 2장 8절. 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관원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이 말하는 거를 말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런데 귀신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귀신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는 알아요. 함께 본질의 죄를 이 몸을 죽여야 함께 다시 사는 거를 아는데 귀신은 몸이 있어요? 귀신은 몸이 없어요. 알지만 여기에서 죽고 싶어도 몸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되죠. 에이, 나도 내가 안 되는데 쟤가 되면 내가 배 아프지? 그러니까 제 아들 되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내가 계속 방해해야지. 이게 귀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면 배 아파하는 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못하는 내가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케냐에 막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런데 저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정말 기도해주고
근데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했네. 배 아픈 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죠. 또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뭔가를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거, 그게 정말 귀신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자기는 몸이 없어서 자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기를 쓰고 방해를 하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하셨을 때 예 하고 아멘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에 드릴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네, 하나님의 의. 반드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의가 누구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 사도들이 다 전한 것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사도행전 17장 3절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죠? 복음이 가리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 전하는 거를 허락지 아니한 자들, 저 사람한테는 도저히 복음 얘기가 안 나오네? 그 참 두려운 얘기죠. 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닌가?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 안 들을 자인가? 그렇지만 계속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전해도 혼미하게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방해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래서 이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또한 이런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은 사로 1장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형벌을 주신대요. 9절 보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안 돼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9장 18절에 보면 고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막 돈이 막 수천억 그죠? 아이고 어거지로 막 돈을 다 뭐라고 그러죠? 이거 빼앗는 거죠. 말하자면 노동력 착취하고 막 벌금 내라고 해가지고 이야 100만 원씩 내면 돈이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그죠? 3000억이죠. 30만이면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그런 거 보면 다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돈은 뭐예요? 이 세상 신 마귀가 주고 마귀가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거예요. 끝에는. 그런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바울처럼 사례비도 안 받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정말 그 마음이죠. 값없이 전한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본받고 또 우리 총회장님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막 신천지 혐오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말씀에 분별력이 없어서 미혹된 영에게 미혹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진짜 이런 사태를 다 깨닫고 내가 잘못된 길에 이렇게 들어섰었구나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성경대로 알고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면서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막 여론에 무조건 사로잡혀서 저기 하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